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면 아브라함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것도 몇 년 동안 75년 동안 7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알아야만이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을 알아야만이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불리움을 받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세상 질서 자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한 정가운데 누가 있었어? 유대, 팔레스타인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고 그 땅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문명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어 먹을 수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는 거죠. 저는 이거 깨닫는데 한 3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탄생 이전에 문명을 우리가 알아야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불교, 유가, 그 다음에 헬레니즘,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 그 다음에 로마까지 다 이해를 해야만이 예수님이 그 끝에 로마 통치 한가운데 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카이사르가 죽고 난 다음에 한 4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이게 다 예수님 탄생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로마, 그리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문명들을 다 이해해야만이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그 폭넓고 깊이 있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5,000년에서 기원전 600년 경까지 있었던 문명이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메르 사람들은 2만 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유프라테스 강은 2,700km, 티그리스 강은 1,900km. 티그리스 강이 위에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굉장히 길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4대 문명 강들이 다 2,000km, 4,000km, 나일강 6,600km의 강 길이가 이 인류 문명의 탄생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강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더욱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이러스나 세균은 습한 지역에 많이 머물러요. 그래서 습한 지역에서는 문명이 탄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제가 여기 중동 많이 갔다 왔죠.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은 어마어마하게 햇빛이 쨍쨍 쪄요. 근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추워요. 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추우니까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 살 환경이 못 됐던 거예요. 그래서 참 살기 좋은 지역이 놀랍게도 지금은 완전히 사막이고 이집트 문명은 97%가 사막이에요. 그래서 3%만 나일 삼각주만 사람이 사는. 그 신기하죠. 우리나라 같이 이런 데서 문명이 먼저 피지 않고 아주 건조한 그리고 강이 있는 곳에 제가 이집트도 가봤지만은 이집트 수도원 가보면은 이 흙집으로 뭐 딱 지면 그 안에만 들어가면 추워요, 추워. 바깥은 35도 막 이런데 그래서 이런 문명도 우리가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가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초를 닦은 사람들은 수메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이 뭘 농사를 하냐면 밀 농사를 해요. 밀농사, 보리농사 이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9,000년경에 동굴에서 살다가 동굴에서 나오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인류한테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죠. 알타미라 동굴 이건 다 만년 이전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유물이죠. 그림 안에서도 우리가 많이 배웠죠. 어쨌든 기원전 3,000년 전에 우르크 등의 많은 도시국가들을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티그리스 강이 위에 있고 아래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여기 니네베가 맨 위에 도시가 있어요. 니네베, 요나가 기적 일으킨 니네베, 그 다음에 아수르,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카드, 그 다음에
바빌론, 우르크, 우루, 하란, 이 모든 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등장한 문명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라크 지방, 터키에서부터 물이 2,700km 흘러서 페르시아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수메르가 있었고, 엘람이 있었고, 아카드가 있었고, 아모리, 성서 얘기 나오죠. 바빌론, 아시리아, 마지막엔 페르시아까지 여기 안에서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문명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티그리스 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어마어마한 우르크 신전, 바빌론 신전, 하늘 정원 같은 거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배 와갖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야훼 하느님이 최고로 강한 줄 알고 야훼 하느님이 힘이 제일 센 줄 알았더니 바빌론 유배 가보니까 587년부터 532년까지 거의 한 50년 동안 유배가 있죠. 파란 문으로 된 어마어마한 신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데 대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을 지을 때 그 바빌론에서 본 그 성전 비슷하게 져요. 또 이집트에 있는 그 신전들 비슷하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빌론에도 영향을 받았고 이집트에도 영향을 받는, 유대라는 나라가 양 문명의 교차점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집트는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할 수 없었어요. 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이집트를 정복할 때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집트에,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바빌론에, 페르시아에 시달린 국가가 유대라는 국가예요. 자, 잠깐 우리나라로 와봅시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중국을 가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야 돼? 우리 조선 땅을 지나갔어야 돼.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죠. 또 일제 36년 끝나고 난 다음에 1945년에 어디에 가서 밀고 내려왔어요? 소련이 밀고 내려왔잖아요. 왜? 소련은 겨울에 부동항, 그러니까 얼음이 전 국토에 겨울에 얼음이 다 얼어요. 이 겨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소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항이 탐이 났던 거예요? 북한.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밀고 내려온 거죠. 미국은 또 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막으려면 어떻게? 남한을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반을 나눠 가진 거야.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듯이 우리나라가 그런 지정학적, 아주 우리나라도 고통스러운 나라죠. 고통스러운 땅에는 뭐가 강하냐면 신앙심이 강해요. 항상 반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신앙심이 강합니다. 로마, 지금 이스라엘도 신앙이 강하죠. 또 폴란드도 강하죠, 신앙심이. 러시아가 지나가고 독일이 지나가고 프랑스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이 내려오고 소련이 내려오고 미국이 올라가고 일본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신앙심이 강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 이 미국도 못 믿을, 저놈들도 못 믿을 것 같고, 일본 놈들은 더 못 믿을 것 같고, 중국 놈들은 더 못 믿고, 러시아 더 못 믿으니까 누굴 믿어야 돼? 하느님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신앙심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게 다 유대인한테 다 영향을 미친 문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빌론 유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예언서 고난받는 야훼의 종 노래를 당신이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수메르인들이 이제 농사를 지면서 이젠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잉여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잉여. 아니 보통 한 100명이 먹으면 되는데 1000명 먹을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한 50명만 줘도 충분히 먹은 거야. 나머지 50명은 뭐야? 그 가운데 이제 잘난 놈, 못난 놈 이래갖고 왕이 생기고 귀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사람이 생기고, 특별히 제사장이 제일 먼저, 제일 높죠. 항상 어디든 제사장이 제일 먼저 높아요. 그 다음에 왕이 나오는 거죠. 어쨌거나 이 수메르인들은 쐐기 문자라는 거를 합니다. 진흙판에다가 쐐기로 이렇게 글자를 새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내용을, 자기네들의 마음을 쐐기 문자에 담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흙이 굳어지거나 또 불에 구우면은 1890년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인류가 발견한 거는 오래전이 아니야. 한 120, 30년 전에 그 갖춰진 그 문명을 다
문자까지 해독한 게 1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예수님 요 시대하고 연결점을 할 수 있는, 제가 말씀 가끔 드리죠. 지금이 인류가 하느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고고학이 그동안에 묻혀있던 걸 다 드러내고 성서가 그대로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성서하고 그 고고학하고 그 지역하고 연결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성서를 읽으면서요, 이 기쁨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어쨌든 수메르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메르, 아시리아, 그다음 바빌로니아, 페르시아까지 3000년 동안 서남아시아 여러 민족들 사이에 널리 쓰였고 나중에 문자 해독을 통해서 알게 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19세기에 이르러서 1880, 90년에 이르러서 탐험가 여행가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고고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문자의 해독과 유물 발굴이 진행됐어요. 지금 또 지구라트라고 신전을 지금 또 하나 발견한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와 달리 개방적인 주위 환경이,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집트는 사하라 사막에 딱 막혀 있었어요. 사하라 사막에 딱 막혀 있어갖고 바깥에 리비아나 밑에 수단이나 이디오피아가 이집트 문명에 가까이 오지 않았어. 그래서 이집트는 사실 굉장히 평화로운 문명을 유지합니다. 평화로운 문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피라미드라든가 스핑크스라든가 오벨리스크 같은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평화로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가 다 막아줬어? 사하라 사막이. 그렇다면은 로마는 지중해 시대 전체 지중해를 다 정복을 했는데 이디오피아도 좀 영향을 미쳤지만은 그 적도 밑을 왜 정복을 하지 못했느냐? 뭐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느냐? 사하라 사막 때문에. 사하라 사막 때문에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도 지방은 아직도 원시 상태의 부족들이 많았던 거예요. 누가 막아줘서? 사하라 사막이. 그러면은 그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쪽하고 나미비 사막이 있어요. 이게 서로 막아지는데 고원지대, 적도는 콩고도 어마어마한 고원지대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시맨이라는, 제 나이쯤 되는 분들은 이 부시맨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코카콜라 한 병 가지고 부족의 내분이 일어나니까 멀리 자기네들 땅끝까지 가갖고 코카콜라 병을 떨어뜨리는 영화가 영화의 마지막이죠. 그게 부시맨이에요. 그 완전히 고원지대에 딱 고차가 한 1000m가 고차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원지대에 사는 이 아프리카 원시 부족들은 언어도 없고 문자도 없으니까 5000년 전, 7000년 전의 문명을 그대로 갖고 살고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집트는 딱 고립이 돼 있어갖고 평화로운 3000년을 보냈는데 메소포타미아는 위에 터키, 아래쪽에 시리아, 저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갖고 서로 그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죠. 지금도 이란, 이라크 이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에 걸쳐 있는 나라죠. 끝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정학적 위치가 참 중요한 겁니다. 다른 민족이 침입이 잦아서 정치적으로도 변화가 굉장히 심했죠. 도시 국가들은 기원전 2400년경에 북방으로부터 침입해온 셈족에 차례차례로 정복을 당하죠. 그 후 사르곤 1세에 의하여 기원전 2350년경에 사르곤 1세에 의해서 완벽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전체의 통일 왕국을 세웠어요. 그러나 사르곤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문명은 재퇴를 하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달을 바탕으로 한 태음력을 썼어요. 그래서 천문학, 수학 등이 발달하여 농사에 이용됐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태양계에 대한 좀 공부를, 이거 꼭 알으셔야 돼요. 태양계에 대해서. 태양이 이만하면은 지구는 요만해요. 태양이 이렇게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4,700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1억 4,700만 킬로 떨어져 봐야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태양이 23.7도 지구가 기울어가고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1년이에요. 너무 조금 해갖고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데 이게 지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태양이 지금 떠 있죠? 요게 도는 거예요. 요게 23.7도 이렇게 기울어져 갖고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야. 1년. 그리고 얘는 자, 이제 이게 지구로 이제 됐어요. 얘는 지금 계속 뭐를 해요? 자전을 하죠. 자전. 태양을 도는 거를 공전이라고 그래요. 공전. 근데 처음 150억 년 전에 빅뱅이 터지고 난 다음에 태양계가 형성이 됐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걸 항성이라고 그래. 항성. 그런데 이 지구는 빛을 못 내요. 태양에 비춰서 지구는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처음에는 자전을 안 했어요. 자전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가 24시간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뜨죠. 태양이 뜨는 게 아니고 태양은 그냥 있는 거야. 뜨는 게 아니고 태양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도는 거야. 아침부터 돌기 시작해갖고 계속 돌아. 그래갖고 이 지구는 지금 우리는 낮이지만 지금 반대편 상파울로 뉴욕은 지금 뭘까요? 밤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한 바퀴 도니까 이해 이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태양이고 요게 지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갖고 우리 직원들이 좁쌀은 안 된다고 그래갖고 내가 콩으로 했어요. 이 콩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태양을 안 볼 때는 밤이야. 돌아가고 또 한 바퀴 돌아가고 태양을 보면 낮이야. 이게 자전이에요.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저는 우리 지금 천문대가 있어요. 1,700만 원짜리. 15년 전에 1,700만 원짜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은 만원경이죠. 그 만원경으로 목성, 대적반, 화성, 대적반, 그 다음에 토성, 띠까지 다 봐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제 1년은 이해가 됐죠?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1년의 세월이 걸려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년의 세월이. 그러면서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처음에 빅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구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도 수성, 금성은 안 돌아요. 자전을 안 해요. 우리 지구만 지금 자전을 해요. 지구만. 왜 지구가 자전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계속 태양을 돌아. 앞에 태양을 보는 데는 온도가 200도. 뜨거운 거죠. 태양을 안 보는 지구 뒤편은 영하 150도. 계속 이랬어요. 그런데 45억 년 전에 미행성, 이름을 테이아라는 미행성이에요. 미행성이 여기 와서 지구를 한 대 때려. 엄청나게 세게 때려요. 때리면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막 돌았는데 45억 년 전에 맞았을 때는 어떻게 돌았느냐면은 하루가 4시간이었어. 태양을 바라보고 한 바퀴 도는데 4시간이면 아침, 낮, 밤이 딱 됐어. 4시간.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천천히 돌기 시작한 거예요. 천천히 돌면서 하루가 12시간. 그러다가 지금 하루가 24시간으로 이제 시속 1600km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는 속도가 지금 시속 1600km로 돌아요. 1시간에 1600km를 도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태양 나한테 만들어줬어. 근데 나는 여기 지구에 살고 있어. 보이시죠, 지구? 지구에 살고 있는데 요 지구에서 살고 있으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더 가지고 있니, 네가 더 가지고 있니. 이거 여러분들 참 한심하고 어리석지 않으세요? 우리 하느님 아버지가 이 태양을 선물로 주고 이 지구도 선물로 줬는데 네게 어디 있고 내게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한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우주를 이해해야 돼. 우주를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딱 친 테이아라는 미행성이 딱 치고 갈라 그랬더니 너 어디가, 나 때리고 나하고 같이 살아. 그리고 붙잡았어. 그게 누구냐면 달이에요. 달. 달을 붙잡은 거예요. 달은 지구의 6분의 1 크기예요. 중력이 6분의 1. 그러니까 내가 달에 가면은 내 몸무게가 내가 60kg가 안 되는데 10kg가 채 안 되는 거야, 내 몸무게가.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달을 붙잡고 달하고 우리가 저 34만 킬로미터 달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야. 그래서 밀물, 썰물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달은 자전을 안 합니다. 달은 자전을 안 해요. 달은 지구를 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보름달을 보면은 첫날, 뱃날 똑같은 보름달 표면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대편, 이 달 반대편에 가보는 게 인류한테는 어마어마한 호기심이었어요. 반대편에 갔죠. 중국도 가고 이제 미국도 이제 가봤어요. 이 반대편에. 제가 왜 달을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은 만약에 달이 없었다면 태양을 끝도 없이 바라보는 이 지구에 생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1년 360일 태양만 바라보고 계속 이렇게 돌으면은 앞에는 뜨거웠을 거고 뒤에는 차가웠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전을 시켜준 게 누구냐면 달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왜 고대 문명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달을 신으로 섬겼을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태양이 없다면은 인간이라는 건 탄생하지 못했을 테니까. 달이 없었다라면은 여기에 생명체, 지구라는 별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도는 바람에 낮에는 뜨거웠다가 저녁엔 식었다가 낮엔 뜨거웠다가 저녁에 식었다가 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 16도가 된 거예요. 생명이 가장 살기 적합한 온도가 된 거죠. 처음에 빅뱅이 터졌을 때 어마어마한 수분이 났어요. 지구가 45억 년 전에 여기는 터져갖고 막 미행성들이 날아다니고 뭐 여기에 계속 유성이 계속 쌓이면서 얼음을 머금은 유성이 지구를 내리칠 때 한 1억 년 정도 태양계가 불안정했을 때는 한 1억 년 정도 미행성이 내리쳤다고 보면 돼요. 46억 년 전은 지구는 불덩어리였어요. 하도 미행성들이, 해성들이, 유성들이 내리쳐갖고 이게 안정화가 된 게 30억 년 전부터 안정화가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 밤하늘에 보면은 별똥별 보잖아요. 그 아직도 미행성들이 하루에 1800개의 별똥별이 지구에 떨어져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우주는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서 있는 거죠.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좁쌀만한 데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신비 속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다는 거. 그럼 제가 왜 태양과 지구와 달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보니까 밤하늘에 뭔가 동그란 게 떠. 그런데 12번 태양을 한 바퀴 돌면서 뭐 태양을 도는지 안 도는지도 잘 몰라. 태양이 우리를 도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더 정확한 건 어쨌든 달이 12번 지구를 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12진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진법에 더해서 메소포타미아는 60진법을 씁니다. 60진법을 해갖고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달 도는 거하고 태양하고 이걸 다 맞춰서. 그래서 1분을 60초, 1시간을 60분. 그래서 이거를 12로 해갖고 낮, 밤. 이런 공식이 나오면서 수학이 발달해요. 곱하기, 나누기, 분수, 대분수.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하도 이민족 침입이 많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홍수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내세에 관심이 없었어. 내세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달 신한테 제발 홍수 좀 안 일으키게 해줘라. 우리 지금 여기서 좀 행복하게 농사 짓고 살게 해줘라. 그래서 디구라타라는 신전을 져갖고 달 신한테 우리를 보호, 난나, 달 신을 난나라고 그래요. 달 신한테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거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은 달이 태양을 가려. 달이 태양을 가려갖고 일식.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저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달이 가리는 거를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찾아내요. 그래서 언제 일식이 올 거다. 이것도 다 찾아내. 천문학이 그렇게 뛰어난 거야. 저도 살면서 일식을 여러 번 봤어요. 제일 기억에 났던 일식은 시카고에 가갖고 일식을 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식을 몇 번 봤죠. 이런 현상을 이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사람이 똑똑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이 태양, 금성, 수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이거 여러분들 알아요? 이거 우리 잘 모르죠.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 더 천문학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지 않았는가. 또 반대로 월식이라는 게 있어요. 월식은 뭐냐면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하고 가리쓰면서 달이 밤에 뜨긴 뜨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월식이에요. 그래서 월식이 시작해서 개기월식이 되고 개기월식이 종료되고 부분월식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면 아브라함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것도 몇 년 동안 75년 동안 7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알아야만이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을 알아야만이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 여러분들 아셨죠? 이만한데 지구는 요만해갖고 이걸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를 달이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이고 그러니까 이게 12라는 숫자가 나오고 12진법도 나오고 물론 마디로 이거 12진법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양인 우리 지구보다 지름이 109배가 커요. 109배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기원전 7세기경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매월을 7일, 14일, 21일, 28일을 쉬는 주 7일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벌써 27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태양의 날을 정해서 쉬는 날을 정했어요. 북한은 14일에 하루 쉬고 보름에 하루 쉬고 히틀러는 일 많이 시킨다고 막 보름에 시키고 14일에 하루 이렇게 해봤더니 능률이 확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일째로 돌아가고 이제는 주 5일째로 우리들은 넘어오고 있죠. 어쨌든 하여튼 2700년 전부터 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요일, 태양, 썬데이, 월요일, 달, 먼데이, 그 다음에 화요일, 화성, 튜스데이죠. 그 다음에 수요일, 웬즈데이, 수성이에요, 수성. 목요일, 서스데이, 이거는 목성이에요, 목성. 금요일 날은 비너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요일을 선, 월요일을 문, 화요일을 마르스, 화성, 그 다음에 수요일은 머큐리, 수성, 목요일 날은 주피터, 목성, 금요일 날은 비너스, 금성, 토요일 날은 셀턴이라고 토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해왕성은 너무 멀어서 이제 지구의 행성으로 취급하진 않아요. 명왕성은 뭐 오래전부터 지구의 행성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에 저도 뭐 많이 알진 못하지만은 제가 위에 천문대가 있어요. 그래서 토성의 띠까지 우리 만원경으로 보여요. 그 띠를 볼 때 제 가슴은요 정말로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목성에는 대적반이라는 게 있어요. 목성도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보시면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이것이 태양을 돌면서 순서를 자꾸 바꿔가면서 한 번은 제가 금성, 지구, 화성, 목성이 한 라인에 섰을 때 만원경을 보는데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깜깜이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느님께서 이 오묘한 우주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선물로 줬는데 그래서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다 똑같아. 매일 밤마다 하늘을 보고 별의 변화를 보고 이 우주 만물의 점도 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안에는 지금 태양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양, 달,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거 알면은 아주 재밌죠. 태양은 우리 지구의 지름이 109배 크고 무게는 33만 3,000배 커요. 무게는 어마어마하게 태양이 무거운 거죠. 그래갖고 1초에 400만 톤의 질량을 발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코로나19 알죠? 그게 왕관이에요. 그 태양의 코로나가 이렇게 그리고 태양 안에는 태양광도 그렇게 있지만은 흑점도 있어요. 저는 흑점도 보는 안경이 있어요. 흑점이 많을수록
지구에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느냐면은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일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이 1895년 갑오 경장 이후 때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하고 있죠.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느님께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은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 하류의 우르라는 도시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예요. 시골 도시가 아니고 수메르 문명에 꽃이 핀 때 기원전 4000년 전에 수메르 문명이 꽃이 피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전에 하느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브라함은 75년을 살아. 아브라함이 하느님한테 불림을 받은 나이가 75세에 불림을 받아요. 모세가 하느님한테 불림을 받은 건 몇 살에 받았어요? 80살에 받아요. 제 강의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시모님 전 82이에요, 83이에요, 늙었어요. 아니, 지금 하느님한테 불리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귀하신 나이예요. 왜 이렇게 늦게 불리움을 받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산전수전 다 겪고 대상, 질서, 자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가운데서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느님한테 명령을 받았죠. 기원전 4000년 전에 우루크라고 지구라트라는 신전까지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디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이집트 문명에 영향을 미쳐요. 심지어는 인더스 문명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성서를 보면은요, 놀랍게도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언급이 나와요. 티그리스 강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아래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강 사이야. 위에는 1900m, 밑에는 2600km 강이, 그 사이가 비옥한 토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기 터키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굉장히 이집트는 안정스럽게 범람이 됐는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불안정하게 범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난나라는 달의 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홍수가 오고 안 오고를 가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에서 관괴의 수로를 이용했어요. 놀랍게도 토기를 이어서 파이프 같은 영향을 해갖고 물을 큰 넓은 강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죠. 저도 지금 잠비아에 1000만 평 그 땅을 받았는데 거기다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관계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관계 시설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그 기본적인 것을 했다는 것이죠. 보리 농사를 지어서 맥주를 인류 최초로 발명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보리를 져갖고 모아놓으니까 이게 어떨 때 시큼시큼해서 또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야. 그래갖고 맥주가 2700년 전, 3000년 전에 맥주가 나왔다는 거죠. 대규모 신전과 궁전을 지을 정도로 토목, 건축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토목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평지를 만들어 나오는데 산이 이렇게 솟아 있어. 그런 걸 절개를 하죠. 절개를 하고 또 땅을 넓히고 또 돌을 쌓아갖고 무너지지 않게 하고, 이게 토목 기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치수, 이게 몇 센티미터, 몇 메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달해? 수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 천문학은 이게 범람이 할까 안 할까, 어느 때 이게 범람이 되나, 달이 어떨 때, 찰 때, 아니면 뭐 금음 때, 이런 것들을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예수님 탄생 몇 년 전에 탄생을 하냐면 4000년 전에 탄생을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런 문명들이 다 쌓여갖고 예수님이 올 때는 예수님이 웬만한 말하면은 다 알아들을 정도야. 근데 만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에 예수님이 와갖고 뭐 33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했다면 몰랐죠.
이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푹 젖어서 살았는데 셈족 가운데 하나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사실은 족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유목민의 족장이었죠. 고고학의 발달로서 당시 점토판 쐐기 문자를 발굴하고 그 문자를 해독해서 기원전 4000년 전, 기원전 3000년 전의 문명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이 다 나오는 거야.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이. 그러니까 이 성서는 꾸며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만나시는 거죠. 수메르인들의 천문학은 정말 뛰어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놀랍게도 코페르니쿠스, 태양이 둥글고 지구도 둥글다라고 하는 코페르니쿠스보다 훨씬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문명이죠. 어쨌든 이런 지식은 후대 아카드를 이어서 바빌로니아까지 계승돼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나오고 또 신바빌로니아가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정복한 거는 알렉산드로 대왕이에요. 기원전 332년에 정복을 합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로가 헬레니즘으로 이 그리스 문명을 유대를 정복하면서 예수님은 그 문화권 안에서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멀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좀 멀긴 하지만 황하 문명까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는 유대인을 끝도 없이 괴롭힙니다. 예수님께서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관계를 잘 아셨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아우르시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722년에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을 전부 다 이방 지역에다 갖다 전부 다 다른 데다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 땅에 살게 해요. 그래서 혼합종이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보 보는 거야. 절대 선민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자손인 거지 이 사람들은 이삭의 자손은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는 이 산 저 산 할 거 없다. 하느님 영으로 경배하는 날이 올 거다. 이 얘기는 벌써 아시리아 역사도 알고 계시고 아시리아는 722년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가 남유다가 망할 때가 587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한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성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요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학교를 세워서 제도화했어요. 한 학생이 쓴 쐐기 문자 해석이 나왔는데 학교에 늦었다. 반장한테 매를 맞았다.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다. 내가 글자를 잘 쓰지 못해갖고 매를 맞았다.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한테 뇌물을 좀 주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집에다가 초대를 해갖고 맛있는 걸 먹이고 뇌물을 줬다. 그랬더니 다음에 선생님이 다음 학기에 반장은 네가 될 거다. 그리고 성적도 좋게 받았다. 이게 일기가 쓴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교 교육이 완전했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그 다음에 박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태양과 달과 박기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문명인 거죠. 유대인과 인족 국가로서 교육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문화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라이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서양의 문화 두 축이 뭐냐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갖고 서양 문명을 탄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 충청북도만한 이 조그만 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의 한가운데를 점유했던 거죠. 인도의 인장, 도장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될 정도로 이 문명의 교류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조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를 후대에 교육시켜 왔습니다. 에집트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요르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는 그들의 조상이 강 저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의 조상이 강 저쪽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큰 강이라고 그러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광야에서 레바논을 거쳐 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히타이트 철기 문명을 일으킨 민족이죠. 히타이트 사람들의 온 땅과
히타이트 사람이라는 건 나중에 이집트를 정복을 합니다. 온 땅과 해지는 쪽 큰 바다까지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4절. 구약 성서는 고대 문명과 절대적 연관성 안에서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 강의 시즌 1, 시즌 2, 시즌 3가 성서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주변의 역사, 문명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나옵니다. 상 이집트, 하 이집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레반트 지역, 시리아, 레반트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비옥한 초승달이에요. 비옥한 초승달. 인류 문명이 시작한 정가운데 누가 있었어? 유대, 팔레스타인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고 그 땅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문명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어 먹을 수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는 거죠. 저는 이거 깨닫는데 한 3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신비를 말씀드립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용어는 두 강들 사이의 땅이라는 뜻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 이후에 쓰여진 그리스어 명칭입니다. 알렉산더는 17살 때부터 정복 전쟁에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위대하지만 아주 잔인한 정복 왕이었죠. 어쨌든 메소포타미아는 현재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가 내전, 전쟁으로 막 제3국, 4국 정도 됐지만은 인류 역사에서는 주인공인 나라가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라는 거죠. 수메르 문명 중심 국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떠나게 해서 거룩한 계보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신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메르인들의 종교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아브라함의 유일신이신 하느님. 메소포타미아 종교는 다 신교예요. 신이 3천에서 4천 개의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하늘, 하늘의 아내 안투, 둘 사이의 아들 엘린, 그 다음에 땅의 신 키, 그 다음에 키의 아들 엔키, 그 다음에 두무지, 엔키의 아들 목축의 신, 그 다음에 난나. 제가 말했죠. 난나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달이니까. 엔린이 공기의 여신 닐린을 강간해서 낳은 아들. 이게 지구라트에서요, 흉년이 들고 비가 안 오면은요, 두무지라는 이 신이 지하에 내려갖고 일을 안 하고 온다 그래갖고 그걸 기념하느냐고 그 신화를 읽어보면은 지구라트 위에 올라가갖고 성행위를 해요. 사제가. 성행위라는 것은 생명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막 한 15시간 그렇게 성행위를 한대요. 그럼 또 백성들도 그 같이 다 모여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미난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닌갈과 사이에 태어난 태양신 우투. 우투보다는 태양신보다는 난나가 더 이들한테는 중요했죠. 두무지, 목축의 신, 엔키의 아들. 엔키와 대지의 여주인 닌키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서 이게 낳는 게요. 구약 성서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2,000개, 3,000개의 그 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하느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의 풍요로운 땅에서는 도저히 하느님을 못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유일신은 하느님을 못 받아들여 우상숭배에 빠질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을 젖과 꿀이 흐르게 뭐가 젖과 꿀이 흘러요. 이스라엘 가보면 웬 뭐 사막 황야밖에 없는데 그곳으로 끌고 가요. 저는 그 황야 안에서 오로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느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탄생한 아브라함은 드디어 어디를 향해서 떠나요? 약속의 땅보다는 구원의 땅인 팔레스티나로 떠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 시대에 오셨을까? 왜 하필 그 땅, 그 민족이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아주 오래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강이 흐르고 해가 떠오르고 밤이 되면 달이 하늘을 지배하던 그곳. 인간은 그 자연의 움직임 속에서 신을 느꼈습니다.
태양이 뜨면 삶이 시작되고 달이 지면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은 곧 하늘이었고 하늘은 곧 두려움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절박했고 원시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본능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오랜 세월 이어졌고 아브라함이 등장했고 모세가 등장했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긴 갈망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이 역사와 함께 흐른다는 걸 잊곤 합니다. 성경은 단지 종교의 책이 아니라 인류가 신을 어떻게 느끼고 이해하고 만나왔는지를 기록한 인류 전체의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 그 뿌리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을 보며 신을 느꼈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눈에는 미신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바치는 기도와 다르지 않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인간도 아팠고 죽음을 두려워했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 신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신을 찾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등장은 단순한 한 인물의 출현이 아니라 오랜 인류의 마음이 하늘에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문명을 배우며 역사를 이해하고 그 역사 속에서 신앙을 되짚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수천 년을 걸어왔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신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마침내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다림의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을 위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